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땅이 됩시다. 네, 우리 은혜교회 모든 가족들은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메시아의 작곡자인 핸델이 있었는데 이 핸델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가 쓰고 가던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가발이 상당히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참 동안 그 가발을 잃어버리고 난처해 있을 때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 가발을 주어서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 동네 주변의 이발소에서 일하는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그 후에 핸델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녀를 자주 찾아가게 되었고 어느덧 그녀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핸델은 어느 날 자기가 가장 아끼고 또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신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를 한 거죠. 내가 이 가장 귀한 것을 당신에게 주니 나하고 결혼을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아주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핸델은 그 이발소에 한번 들리게 됐는데 그 여자는 아가씨는 핸델이 온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그녀는 무심코 다른 이발사에게 머리를 말게 악보 몇 장만 갖다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토록 핸델이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서 만든 그 귀한 청혼의 그런 선물이었던 악보를 자신의 손님의 머리 마는데 사용하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핸델의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발소를 나와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핸델의 명작 메시아의 가치를 그녀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과 풍성한 은혜가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능력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되고, 어떻게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킴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이 씨가 심겨지는 밭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 밭 중에 한 밭을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시면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가장 먼저 나오는 밭이 길가밭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밭에 특징이 있다면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원래 이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금방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길가밭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 길가밭은 땅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이 부드러웠으면 그 씨앗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 텐데, 이 땅이 굳고 딱딱하다 보니까는 그 뿌리가 내리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갈릴리 지역도 아주 비옥한 땅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 그냥 밭 옆에 이렇게 대로가 있는 곳이 길가밭이 아니라 밭과 밭 사이에 이랑이 있는데, 그 이랑이 바로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랑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지나가고, 또한 혹시나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곡식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 이랑을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길이 아닌데 이 밭이 길같이 된 밭이 바로 길가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길가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19절에 보시면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악한 자인 마귀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스크루 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짧은 책 속에 이런 악마인 마귀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느냐,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악마가 자기가 담당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도 읽고 책도 읽으면서 도대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자마자 그를 담당했던 악마가 급하게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줍니다. 야,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고 해도 안 늦어. 그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잊혀지지 않고 점심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랬더니 악마가 좀 전술을 바꿔서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야, 이 문제는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밥 먹고 여유 있게 시간을 넉넉하게 생각할 그런 중요한 문제다. 점심 먹고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해라.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금 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생각을 멈추고 밖에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다가 또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악마가 그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뭔 생각이 이렇게 많냐? 그게 보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너의 현실이 중요하다. 그러니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쉬어라. 결국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그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그냥 평상시에 우리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야기가 같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빼앗는 그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기쁨이 넘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요새 새벽 예배를 잘 안 나갔는데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겠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수요 예배를 안 나갔는데 내가 수요 예배를 좀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급해져요? 마귀가 급해져서 어떤 생각을 주냐면, 야, 너 지난번에 새벽 예배 한번 나가봤잖아. 그런데 하루 종일 졸려갖고 직장에서 일도 못했지. 야, 너 지난번에 수요 예배 한번 나가고 일주일을 왕창 그냥 피곤했잖아. 너 일주일에 한 번 수요 예배 나간다고 너 신앙이 막 살아나겠니?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라. 이런 유혹의 말을 이 마귀가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린다. 그 악마의, 마귀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새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길가밭으로 우리가 전락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생각을 쪼아먹는 그 원수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새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는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와서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 어떨 때는 우리를 늘 위한다는, 우리가 피곤해서 너 지치지 않았냐?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원수의 계계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주셨다.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길가 밭과 같은 우리의 밭이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육신적인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영적인 귀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분 계세요? 저기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두 가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사람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 경험으로 자꾸 살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주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지게 되면 그것을 가리켜 고집, 편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고집과 편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습관화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습관적으로 나오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네. 오늘도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할 것 같아서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러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이렇게 예배를 1년, 2년, 3년 드리다 보면 습관적으로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예전에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나의 심군을 울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가사였는데 이제는 찬양을 시작하면 마지막 절 언제 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50분에 끝나나 51분에 끝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말씀에 은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싶더니 뒤돌아서서 친교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싹 그냥 백지장같이 잃어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고집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새를 쫓아내는 거였죠. 두 번째는 우리의 이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의 묵은 땅, 고집과 편견과 습관과 이런 길가밭이 되어버린 우리의 이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 깊은 곳까지 그냥 갈아서 엎어서 다시금 새로운 부러운 땅으로 만들라는 거죠.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찌할꼬,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갈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다 왕이나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막 속상하겠어요. 나라가 자꾸 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잡아서 감옥에 던지고 막 때리고 핍박을 주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 말씀 전하면 또 저 고난 받는데 저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되는데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금 나가서 외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스며들고 심겨지면 그 말씀이 그냥 밋밋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되는데 때로는 막 불붙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단비로 촉촉해지고 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3단계 제자훈련 암송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온통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우리의 혼과 영, 그 중간에 딱딱한 마음들을 그 말씀으로 쪼개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 막혀있는 것들을 쪼개기까지 하셔서 상처난 우리의 마음, 상처난 우리의 육신까지도, 병까지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땅이 막 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몰랐던 우리의 죄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백한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통의 자복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의 묵은 그 땅이 기경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 심령을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요일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통독 모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텐텐텐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텐텐텐 또 텐텐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그 텐텐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점심마다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묵은 여러분들의 땅을 기경시켜 주셔서 다시금 살아 역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원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홍혜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아버님은 성악을 전공하시고 교수까지 하시고 그도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그가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미국에서 또 한의사 공부를 해서 한의사로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 가정에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그녀에게 딸 2명이 있는데 큰딸 제니퍼가 말기암 4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제 집사님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딸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니퍼 자매는 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매였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홍 집사님 마음이 더 막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니퍼가 하나님 품에 안기 이틀 전에 이 집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딸을 붙잡고 우리 딸 어떻게 엄마 딸 어떻게 하니 하면서 그냥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니퍼가 이야기하기를 엄마 미안해 그런데 나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홍 집사님 마음이 어떻을까요? 막 더 이 소리를 듣고 뒤집어져서 너는 널 이렇게 만든 하나님 그렇게 좋니?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너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드셨어? 라고 하면서 너는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제니퍼는 이틀 후 28살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후에 홍 집사님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죠.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착한 제니퍼를 데려가셨습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울다가 쓰러졌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다가오셔서 그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내가 너를 데려갔으면 너는 지옥에 갔을 거야. 그래서 너를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너는 영원히 제니퍼를 만날 수 없을 것이거든. 그래서 제니퍼를 먼저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부터 천국에 갈 사람으로 살아야 해. 그래야 제니퍼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홍 집사님이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정신이 번떡 나더니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미션 스쿨 다녔어요. 이민 와서도 한인이 그리워서 이민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름뿐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홍집사님 가정이 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서 큐티 모임이라는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를 잘 인도하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큐티 모임을 하면서 그 마음이, 그 영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길가밭의 마음처럼 바짝 말랐던 그녀의 마음이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또 그의 영을 살려주시고 매일매일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니퍼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 저 이제 화 안 내고 따지지 않을 테니 꿈에서라도 제니퍼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너는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지. 제니퍼를 이야기하는 거죠. 죽어가는 부모의 마음을 너 잘 알지.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많은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단다. 그 죽어가는 자녀들 위해서 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뒤로 이 홍 집사님은 자기가 만난 그 주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죽어가는 그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오늘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그런 책을 써서 간증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그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시는 기뻐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기적은 일어나고 또한 그 기적은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었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굳어진 길과 밭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갈아엎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통해 자복으로 또한 우리 상처난 심령을 드러내 주셔서 꼬매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회복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 고집과 편견과 습관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경하고 다시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에 내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채우고 또한 그 말씀으로 기경되고 또한 그 말씀을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가마과 같이 굳어진 우리의 고집과 편견과 습관으로 굳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으시고 기경해 주시고 그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그 원수의 괴계를 분별하고 쫓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